반갑습니다. 네, 우리 좌우에 축복하며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은 일어나서 90도로 해주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역시 말을 안 듣네요. 동일하게 나서 고개를 끄덕이면 안 됩니다. 알았죠? 네. 아무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어떤 사람의 소리가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이 메시지가 들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오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와 복 주실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이 땅 가운데 자신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는 바라고 원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소망하는 게 있어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하고 또 하나님에게 받음에 감사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받아서 응답되면 좋겠는데 응답을 경험하지 못할 때 그때는 어떻게 하냐? 그게 가장 큰 딜레마인 것 같습니다. 교회 나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잘 된다고 하던데, 복 받는다고 하던데, 만약에 내가 겪었던 문제가 계속되고 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아서 계속해서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사람들이 이제 고민에 빠져요. 더 다녀야 되나? 더 믿어야 되나? 아니면 신 갈아타기를 해야 되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시는지를 간절히 보기를 원합니다. 맞아요. 병들어 아플 때 아니면 어떤 사고로 인해서 아프고 힘든 시간을 지날 때 하나님 이거를 빨리 좀 지나게 해주세요. 이 고통이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는데 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어떤 누가 믿음이 좋다고 이게 하나님이 뜨시면 더 고난 받겠습니다. 네, 더 좀 늘려주십시오. 네, 믿음을 이런 분들은 없죠. 예수님도 기도할 때 이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를 하죠. 그러나 이제 하나는 다른 점이겠지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게 어쩌면 차이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어떻게 지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비단 아픈 일 말고 고통스러운 일 말고 우리가 겪는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뭐 관계의 문제도 겪을 수가 있고 아니면 물질의 문제를 겪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그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서 우리 눈앞에 우리의 삶에 딱 펼쳐졌을 때 어떻게 하냐. 그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를 그래서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막 기도할 거예요. 그렇죠? 그걸 간절히 기도해서 응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넘어갈 거예요. 넘어갈 거예요. 회복될 겁니다. 극복될 겁니다. 예수 안에서 그 모든 것이 답이 주어질 거라고 믿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시간이 문제죠. 나는 당장을 원하는데 당장이 안 될 때 어떡할까요? 그때 우리는 뭘 하냐면 재촉을 하죠. 재촉. 빨리빨리. 우리나라가 잘하는 것도 그거라 그러죠. 빨리빨리. 허리업. 네. 시간의 재촉, 공간의 재촉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 아픔이 빨리 지나요. 특별히 우리가 그 아픔이 우리의 자녀일 때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거든요. 자녀가 아픔을 겪을 때 더 많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 그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와요. 자녀가 귀신 들렸을 때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자신이 개라고도 얘기하고 야이로의 딸도 그렇고 간질 걸린 귀신 들린 다 자녀들 때문에 자신을 엎드려 낮추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이 본문의 기사에도 아이가 아픈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에 찾아가서 엎드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본문의 상황이 47절에 그렇게 나오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아멘. 이게 딱 자녀들의 아픔들을 보통 겪어보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이들의 아픔을 겪어본 우리들은 이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빨리 벗어나서 이제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왔던 것이죠. 재촉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죽을 것 같아요. 52절에 보면 치료돼요. 결과적으로는 예수님 안에서 치료가 된다고 했죠. 열기가 떨어졌다 보니까는 열이 엄청 났던 것 같아요. 열이 엄청 나면 알지만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열이 막 오를 때 아이를 막 저번에 어떤 그런 얘기를 하던데 세숫대야에 담아서 가기도 했다고. 예. 열을 떨어뜨려야 되니까 막 그리고 군대에서도 99.9의 치명적인 병은 열병입니다. 그때는 그냥 무조건 찬물에 던져야 되는데 근데 아이가 열이 나면 경기하고 헛소리 하잖아요. 토하고. 이때 상황은 잘 모르겠지만 유추해 본다면 열기 하나인데 이제 거의 뭐 호흡이 왔다 갔다 하는 정도가 아닐까. 그래서 이제 희망이 없고 죽게 되었다고 오늘 고백 속에서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죽을 것 같아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라고 청하는 것이죠.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49절에도 한 번 더 이걸 재촉이라고 그러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죽기 전이라는 시간을 합니다. 죽을지 안 죽을지는 모르죠. 그런데 본인이 정해놨어요.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고 나서 내려면 안 된다. 그러니까는 빨리 죽기 전이라는 시간에 재촉을 예수님한테 하고 있는 것이죠. 아이가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과거에 능력을 보이셨던 것을 알아요. 과거에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셨던 분이라는. 그래서 사람들 소리는 수근수근하죠. 예수님이 선지자다. 어떤 하늘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라는 것이죠. 가나안의 혼인잔치의 기적 이후에 두 번째 표적이 오늘 왕의 신하를 고친 것인데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셨다는 기적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고 내렸을 거예요. 야, 이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그러니까 절망에 있던 사람들은 무조건 희망의 메시지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물이 포도주가 되겠지만 열병을 고칠 것이라는 것은 몰랐지만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그 기대와 희망으로 나아가서 회복을 간청하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이미 그분에게 어떠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나아갔다는 것이죠. 확실하게 알게 된 그것은 뭐냐면 본인은 못 고쳤다는 거. 예수님에게는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거라는 것을 믿었지만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한계, 우리는 죽기 전을 벗어날 수 없다. 죽어도 안타깝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느끼냐면 한계라는 것을 느껴요. 우리 친구들 한계가 뭔지 알죠? 내가 못하는 거예요. 지금 방금 팔꿈치로 혓바닥을 닿게 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봤죠? 그런데 너희 혓바닥이 길어지던가 팔꿈치가 짧아지던가 어깨가 탈골되던가 그게 안 돼. 그거 안 되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 한계라고 하는 거야. 한계. 우리는 되는 친구 진짜 이상한 거예요. 우리는 한계를 겪어요. 한계. 제한적인 인생과 삶을 살아요. 모든 것을 다 원하지만 그만해요. 모든 것을 다 원하지만 안 되는 게 많아. 그렇죠. 초등학교 한 6학년 정도 되면은 이제 좀 어른스러워져 가지고 안 된다는 거 알죠. 그죠? 옛날에는 조르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안 되니까 안 되는구나. 엄마 아빠한테 달라고 할 때 옛날에는 다 울면 주고 그랬는데 이제 안 되니까 뭐요? 거래를 해야 되잖아. 100점 맞으면 강아지 한 마리를 사주시겠습니까? 이렇게 거래를 하기 시작하죠. 성장하면서. 그거는 뭐냐면 또 안 될 때도 있어. 그죠? 집안의 환경에 아니면 엄마 아빠의 그런 어떤 완고함 때문에 안 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 한계를 늘 경험해요. 그런데 지금처럼 아플 때, 힘들어 병들 때 그 어려움 속에서 더 절실히 느끼는 건 우리는 한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도 경험하겠지만 이 연약함 속에서 이 경험을 빨리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주 안에서 벗어날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 어려운 환경을 벗어나게 해주시는 분인 것은 확실해요. 그래서 이 사람도 예수님을 찾아가 부른 거죠. 예수님을 지금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요. 우리가 먼저 고백할 것은 시간과 공간의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공간의 한계 때문에 우리의 연약한 인간으로서 예수님을 부르는 것도 동일한 거예요. 지금 뭐요? 죽을 것 같다는 거죠.
주님 우리 죽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면 다 그렇죠. 다 죽는다고 하잖아요. 나 지금 배고파 죽을 것 같아. 난 너가 보고 싶어 죽을 것 같아. 난 보고 있는데도 네가 보고 싶어 죽을 것 같아. 다 죽는데. 그러니까는 지금 예수님을 부를 때 그랬잖아. 아이가 죽을 것 같다고요. 예수님 좀 당장 와달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그렇게 해서 내 때와 내 상황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내가 거기에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요청하고 뭐 간청하고 뭐 부르짖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내 힘으로 아픔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 힘듦에 머무르고 싶진 않은 거죠. 계속해서 힘들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빨리빨리 벗어나고 싶잖아요. 막 부르짖는 거야. 머물 수 없으니까 구원해달라고, 고쳐달라고. 그래서 그때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먼저는 시간의 제약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시간이 한계적이에요. 우리는 그 시간을 되돌릴 수도 없고 건너뛸 수도 없고 너무 그래요. 시간을 생각하다 보니까 제가 군대 얘기가 생각나는데, 군대에서 쫄따구인 2등병 때 많이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야, 국방부 시계는 어떻게 해도 시계가 돌아가. 뒤집어 놔도 뭐 약을 빼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가.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예. 그러니까는 야, 어떻게든 저녁 하니까 지금 힘들더라도 그냥 견디고 버텨, 이런 얘기거든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됐는데 제가 고참이 되고 병장이 되니까 동일하게 야, 국방부 시계는 어떻게든 돌아가, 이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똑같이. 그러니까 버텨. 그래서 알게 된 거예요. 나중에 너도 알고 너도 고참이 되면 똑같이 얘기할 거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견뎌라. 힘든 시간 있을 수 있지만 그냥 버텨라, 이런 거예요. 예. 모든 군인들이 사실은 의무적인 군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 다 동일하게 하는 게 뭐냐면, 입대 순간부터 계산하는 게 제대하는 날. 예, 웃는 분이 있는데 맞아요. 그거를 계산해야 돼요. 카운트다운, 그리고 한계를 경험하면 이제 피할 수 없는 뭐 고통은 즐겨라, 뭐 어떻게든 갖다 붙여요. 그래서 그 시간을 모면하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힘든 시간뿐만 아니라 좋은 시간도 우리가 한계를 느껴요. 힘든 시간도 한계지만 좋은 시간도 한계죠. 예를 들어서 엄마가 아이를 태에 가졌어요. 그러면 아이가 너무 기대하고 보고 싶어. 아, 아빠를 닮았을까? 아, 제발 아빠는 안 닮고 장동건을 닮았으면 좋겠는데 막 이렇게 막 고민하고 막 기도하면서 너무 보고 싶으니까 10달 동안 아이가 자라고 성장해야 되잖아요. 뼈도 생기고 살도 붙고 뭐 내장 장기도 생겨야 되는데, 그런데 너무 보고 싶으니까 하나님 한 달 만에 나오게 해주세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갑자기 너무 몰입하셨는지 그건 안 돼요. 그러니까는 좋은 시간도 시간의 한계를 경험하고 안 좋은 시간도 한계를 경험해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순응할 수밖에 없어요.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걸 인정해요. 이렇듯 누구나 시간의 제한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요. 그런데 그것에 우리가 깨닫는 것이 적지 않아요. 맞죠? 적지 않은 것을 깨달아요. 뿐만 아니라 그러면 말씀드린 시공간의 은혜를 오늘 우리가 나누기를 원하는데, 그럼 공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는 공간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왕의 신하가 예수님이 그곳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4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셨대. 그래서 그 공간 속에서 희망을 발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거기서 막 초청하는 거예요. 아까 말한 그 군대 시절에서도 그러면 그 시간을 벗어나지 못하니까 나름의 해결하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장소 변경이에요. 공간 변경. 뭐냐면 전투하는 부대에서 행정하는 부대로 옮기는 거예요. 이게 울면 가능해요. 백이 있으면 가능한다든가, 그렇죠? 장군의 아들이나 뭐 장군의 친척이면 가능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전투 중대는 매일 훈련하고 삽 들고 이렇게 뭐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울고 짖어가지고 바꾸는 거죠. 몸으로 고생하다가 군생활을 행정이나 사무직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투 중대에서 본부 중대로 옮긴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가면 공간의 이동으로 조금 편한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결국은 그 공간이, 힘든 공간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그 공간을 조금 벗어나서 조금 나은 공간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극복을 하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군대란 그 외딴 장소에 보내놓은 부모님이나 사랑하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곳에 함께 있지 못하니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공간이라는 곳은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함께 있는. 그래서 우리들은 흔히 말하는 너가 그곳에 있었기만 했더라면 이런 일이 안 생겼을 텐데,
야, 네가 거기에 있었어야 알 텐데. 이런 말 있으면서 우리가 뭘 느껴요? 공간의 한계를 경험합니다. 공간의 한계가 우리에게 충분히 있다는 것이죠. 네, 어쩔 수 없습니다. 장소적 결국은 희망도 있고 장소적 절망이 있어요. 결국 우리는 시간의 한계를 경험했지만 장소의 한계를 또다시 경험한다는 것이에요. 순간에 이동도 안 되고 아니면 머리털을 뽑아서 후 불어서 여러 개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머리털 뽑지 말고 우리 주일학교 친구 그런 일들이 안 되니까 답답할까요? 약함을 느낄까요? 아무튼 그래요. 근데 우리는 인정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 시간과 공간을 넘어선 분이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그곳에서 그때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는데 오늘 성경을 한 구절 읽으면 그렇게 얘기하네요. 5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시간에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았는데 말씀만으로 고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음에 보면은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곳에 있지 않았잖아요. 그 시각에 함께하지 않았는데 결국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선 예수님이 온전한 치료를 해주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그의 고침을 받고 이런 일이 오늘도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시공간의 지배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창조 때에도 함께 하셨어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데 1장의 시작에 사실은 그 이야기를 하고 갔어요. 그러면 이걸 증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요 1장 2절에 3절에 보면 창조 때에 함께 하셨다. 태초에 그가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으니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창조주이심을 창세기에는 어떻게 표현하죠? 해를 만드시고 낮이라 하니 그리고 밤을 어둠을 밤이라 하니 결국에는 우리 예수님이 그 창조 때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시면서 낮과 밤이라는 시간을 우리 인간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시간의 공간의 초월자이신 분. 그래서 도저히 우리는 이 시간 안에 머물러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다 말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시간에 한계를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거를 초월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오늘 물어봐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시라고 해서 맞추면 달란트를 주고 못 맞추면 달란트도 뺏고 예수님이 뭐라고요? 알파와 오메가. 무슨 뜻입니까? 처음과 나중이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시간의 창조주만 가능합니다.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그 위에 초월하신 분입니다. 너무나 큰 은혜가 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 결국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오늘 왕의 신하의 아들이 열병에 있었는데 믿음으로 선포했을 때 그 아들이 열이 떨어지고 낫기 시작했다. 시간을 물어보니 그때인 것을 모두가 확인하고 우와 놀라게 됩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여기서는 증명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시공간을 초월해진다는 것, 결국 우리 믿음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오늘 예수님을 한 번 더 알아가는 시간인데 우리 믿음이 견고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고 우리가 부르짖고 우리의 기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말하는 부분의 하나, 그 예수님께서는 바로 역시나 시공간의 초월자, 지배자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가 몰랐던 부분이었다면 그것을 알고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했잖아요. 이것은 떨어져서 본문을 나눴지만 왜냐하면 기사가 어떤 사건이 달랐기 때문이지만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튿날 하면서 사실은 연결선상에 있어요. 연결선상에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메시지를 한번 되짚어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다.
예수님이 분명히 예수님 때문에 구원이 연결될 것이고 그가 어디서 예배할까? 그러니까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라고 말하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말하면서 공간과 시간을 초월해서 예배할 때가 온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 결국에 우리가 2000년 전 사마리아 여인만 예배하고 그 당시의 백성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으로부터 구원이 났기 때문에 시 공간을 초월해서 오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주의 영으로 충만해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의 만남, 그 만남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예배를 오늘 우리는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시 공간을 초월하신 예수님이 시공간은 무소부재하다고 그러죠. 어디나 계세요. 없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오늘 우리의 예배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역할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일이 오늘 이렇게 시공간을 초월하신 예수님의 은혜로,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예배가 연락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견고해 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로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시공간을 초월하신 예수님 때문이라는 것이죠. 영원히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읽기 전에 우리 1장에서 보면 메시아가 왔다,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나다나엘이 그런 말합니다. 빌립이 야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이 땅에 왔어. 그랬더니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냐, 딱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랬는데 그랬더니 어떻게든 끌고 왔어. 그랬더니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예수님이 딱 무슨 말 했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네, 적어놨나? 한번 볼까요? 이런 말 합니다. 함께 읽어봐요. 시작.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죠. 무화과 나무 아래에는 자기만 알고 있던 공간이에요. 특별히 메시아를 기다렸던 분 같아.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그 약속된 분을 보내주셔서 진정한 통치가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것을 보여주시고 내가 지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자기만 아는 기간이었는데, 자기만 경험했던 그 소중한 시간인데 예수님이란 분이 딱 오자마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하는 거예요. 너무 놀랐죠.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하고 있는 모든 행위를 보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가 좋은 면, 긍정적인 면에서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애통할 때를 보았지만, 안 좋은 면에서는 우리가 나쁜 것 할 때도, 나쁜 생각할 때도 다 보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늘도 지금 우리를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속을 감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나서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나다나엘이 뭐라고 고백하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시로. 너무 놀라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1장에서 시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왜 오늘 우리가 믿음을 성장시킬 수밖에 없냐면, 그 예수님이요,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 그러니까 시공간을 초월한 알파와 오메가가 되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것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한숨 쉬는 이 시간도, 오늘 우리가 가슴 아파 애통하는 이 시간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구원해내야 될 때도 아시고 조금 더디 구하게 내실 때도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모든 것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시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 우리의 신음까지도, 아픔까지도, 실수도, 그 모든 것도 알고 계셔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뭘 얻어요? 큰 위로를 얻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오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한시도 떠나지 않으세요. 한시도 떠나지 않으세요. 이번 주에 비가 좀 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이를 이렇게 학교에 데려다 주는데 육교 공사를 하고 이게 경사가 좀 가파른 데가 있어요. 근데 손을 분명히 살짝 잡고 갔는데 경사가 미끄러지면서, 경사에 아이가 미끄러지면서 이렇게 막 놀래가지고 무릎을 꿇었는데 무릎이 바닥에 닿으면서 이게 긁히고 피가 난 거예요. 그래서 보건실로 가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올려 보내주고 이제 학교에다 얘기해서 거기가 좀 위험하다고 얘기를 하고 갔어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는 뭐 몰랐어요. 잘 갔다 왔는지 했는데, 아이가 문제는
집에 돌아와서 한 말이 문제였어요. 아빠 손잡고 갔는데 내가 왜 다쳐? 이렇게 했으면 내가 할 얘기가 없을 텐데 그 얘기는 안 하고 다행히 이렇게 얘기를 했대죠. 기도했는데 내가 왜 넘어지고 다쳤지? 엄마한테 딱 그렇게 한 거야. 그래서 엄마가 기도했으니까 그 정도로밖에 그것밖에 안 다친 거야. 1대0 의문의 1패 아이. 그렇죠. 오늘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아이도 한마디도 못했대. 인정. 그 정도가 다행인 거야. 하나님은 우리가 그 아픔도 알고 계시고 한시도 떠나지 않으세요.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야.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알아야 돼. 우리는 모르지만, 아니 느끼지 못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분명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곁을 절대로 떠나지 않는 분이다. 그래서 그걸 걱정할까 봐 너희를 홀로 두지 않겠다. 이렇게 요한복음에 나중에 또 살펴보게 될 텐데 그렇게 하십니다. 다만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제발 뭐예요? 뭘 해야 돼요? 우리는 재촉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뭘 하냐면 재촉하거나 오신 예수님을 밀어내거나 받아들이지 않는데 그걸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왜 재촉하냐 말하니까 반복하잖아요. 빨리 와요. 빨리 예수님 빨리 와서 지금 죽을 것 같은 내 아들. 아니 우리는 나 지금 죽을 것 같으니까 지금 빨리 지금 해결해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빨리 나는 지금 게임 당장 하고 싶은데 지금 데이터가 다 됐고 지금 막 우리 아이들은 막 핸드폰이 느리고 지금 막 우리 아이들은 당장 해결 안 하는 거죠. 죽기 전에 와달라고. 우리가 막 그 때를 그 시간을 당기려고 막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예화의 그 나비 번데기 이야기 아시죠? 우리 아이들은 잘 모를 것 같아서 조금만 들려주면 번데기에서 나비가 나오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너무 힘들게 나오대. 그 번데기를 찢어야 되잖아. 찢어서 막 번데기가 나오는데 그걸 바라보고 있으니까 너무 안쓰러워가지고 좀 도와줘야겠다 해서 번데기를 가위로 이렇게 조금 잘라서 준 거야. 그 나비가 쉽게 나온 거야. 번데기에서 쉽게 나왔어. 너무 좋다. 그리고 날아갈 줄 알았는데 나비가 날개짓을 못하고 푹 떨어져서 죽었대요. 어머, 왜 그럴까 봤더니 나비는 그 번데기에서 몸부림치면서 나오면서 날개로 영양분이랑 그 힘이 다 전달되는 시간을 겪는 거래요. 그래서 그 고통 같아 보이지만 그 순간에 날 수 있는 힘과 정말 아름다운 날개를 만드는 과정이었는데 오늘 우리는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빨리 와서 잘라달라고요. 하나님 나는 힘들어 죽겠다고요 하는 거죠. 결국은 날지 못해서 죽는 일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그걸 재촉하는 거예요. 그 시간이 나는 못 버티겠다고요. 지금 말고요. 좀 이따 오세요. 우리는 이런 상황들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재촉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지금 이 시간이, 지금 이 장소가, 지금 거기 장소 그곳이, 지금 그들과 함께하는 그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께 허락된 시간일 수 있다. 조금만 기다리면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지금 아직 응답 안 하실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다시 한번 한시도 잊지 않고 우리 함께 하시는 그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주님에 의해서 저 높은 곳으로 옮겨질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필요한 시간과 장소가 잠시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메시지는 바로 그겁니다. 사실은 48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면 우리가 말한 대로 다 표적만 보면, 근데 예수님이 왕의 신하를 고쳐주면에도 불구하고 이 말을 던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놀라운 일을 했네.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면에 뭔가 숨겨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무엇이 중요할까? 고쳐줄 수 있어요. 해결해 줄 수 있어요. 근데 그 표정만으로 믿게 되는 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진짜 믿음이 뭘까? 진짜 믿음이 뭘까? 아까 얘기했지만 사마리아 여인에 의해서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표적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무슨 얘기라면 이 본문 시작 43절에 뭐라 그랬냐면 이틀이 지나매라 그랬죠. 그럼 이틀 전에는 뭐 하셨을까? 이틀 전에 예수님은 어디 계셨죠? 사마리아에. 왜 이틀 계셨을까요? 적어놨어요. 제가 친절하게 4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매, 예수님이 이틀을 사마리아인들과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틀 동안 뭐 했냐고요? 41절 시작.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아멘. 여기서 믿는 자에 대한 대조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치료와 나음, 예수님의 때와 시간과 공간을 땡겨서 믿게 된 표적으로 말미암아 믿은 사람들과 예수님의 말씀 듣고 표적은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믿었던 사람들에 대한 대조를 분명하게 이루고 있어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어쩌면 우리가 그들은 이걸 읽는 유대인들은 기분이 나빴을 수도 있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마태마가 누가복음에는 안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어쩌면 이 유대인을 대상으로 했던 그 복음서에는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약간 좀 생략했던 부분일 수 있지만 여기서는 분명하게 사마리아인과 지금 유대인의 대조를 분명하게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표적으로 인해서 믿었던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 표적이 아니라 분명히 함께 하시기를, 그냥 예수님이 함께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하고 예수님의 말씀만 들었던 사람들이 오히려 믿게 된 것과 대조를 분명하게 이루고 있죠.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냐? 더 머물러 달라고 하는 사람들과 비교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는 당장 와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럼 내가 좀 더 잘 믿을게요. 지금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면 내가 주님에서 조금 더 일할게요. 이게 오늘 사실 어쩌면 일반적인 이야기 같아요.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냥 쉽게 말하면 난 그냥 우리는 예수님과 조금 더 함께하고 싶은데요 라는 거죠. 지금 당장의 치료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어쩌면 물동이를 버려두고 예수님이 계셨다,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다라는 그 이틀의 시간 어쩌면 그 함께가 오늘 우리에게 진짜 도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나음 주세요, 고침 주세요, 고쳤으니까 도전 받고 이것이 아니라 어쩌면 예수님 함께함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때와 장소를 외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이때요 이때, 하나님 여기에요 여기를 외치고 있는 우리에게 진짜 주시고 싶고 던지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일까? 예수님은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변함없이 함께하고 있어요. 그 변함없이 함께하시는 예수님은 당연히 우리를 고쳐주시고 나음 주시게 됩니다. 함께하시는 주님이면 됩니다. 그걸 경험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뭐라고요? 함께하십니다. 그것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영원토록 예수님은 우리 함께하십니다. 그래서 다 괜찮아요. 여러분 지금 조금 아파도 괜찮아요. 조금 힘들지만 괜찮아요. 예수님은 뭐라고요? 이 시간과 공간의 한계 속에 갇혀 계시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시간과 공간 속에 주시는 은혜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과 이 공간 속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한다. 그래서 제가 진짜 단 하나 기억하고 싶고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하신다는 거예요.